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고요. 약속은 계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렇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는 조건이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이 조건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줘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앉은 자리가 복되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입니다. 그런 복이 없다. 이게 조건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음으로 더 중요한, 더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이 바로 그런 언약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약속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뭘 해야만이. 이 무지개 언약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을 뭐로 심판하지 않겠다요?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 세상은 앞으로는 홍수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언약도 바로 그런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니 네가 죽으면 네 후손을 네 뒤에 세워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설령 네 후손이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리다마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네 후손에게서 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때문에 지금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약속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설령 그들이 잠시 망해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없어지지는 않아요. 나라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나라를 건국한 것은 아마 이스라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읽은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 나 여호와는 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서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해요. 영원한 언약, 히브리어로 베르트 올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베르트 올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언약, 베르트 올람.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와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설령 다윗이 죄를 지어도 이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 사건을 일으켜도 우리아 장군을 살해해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영원한 언약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전능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신약시대에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왜냐? 뒤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뭘 예비할 것이에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바 주, 오시기를 기다리는 메시아, 구하는 바 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주가 갑자기 어디에 임하시리니?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무슨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성전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성전으로 오신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드려지고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리시는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꼭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성전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도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신 성령님은 어디로 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 마가의 다락방도 뭐예요? 성전입니다.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죠. 저는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교회로 주님이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우남신안교회도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성전인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성전인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같은 분이시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에요. 돌을 캐면 그 속에 금반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을 1톤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용광로에 넣어서 녹입니다. 불, 금을 연단한 불이잖아요. 녹여 1톤 큰 돌을 1톤을 1000kg죠.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넣으면 안 녹으니까 가루로 만들어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이걸 녹인단 말이에요. 녹여가지고 액체, 시아나라는 액체를 써가지고 금만 가려내는데 1톤을 녹이면 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많이 들어있으면 8g 들어있대요. 8g. 그러면 그 금을 그렇게 채취해낸 그 금을 또 녹입니다. 그래서 또 불순물을 또 걸러내는 거예요. 또 녹여서 불순물 또 걸러내서 순금 99.999%짜리 금만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순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금을 연단하는 불이시다. 이 말은 오늘 누가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주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연단을 받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연단을 받아요. 왜 연단을 받을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데도. 왜 시험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연단하시는 불입니다. 이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연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순금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잿물 넣고 빨래하면 하얗게 되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새카만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피로만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영원히 변치 않는 베르트 올람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장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신앙에서 가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종종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어떨 때는 본인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구원의 확신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기반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네가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믿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내 입으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 닮으셨나요? 1932년에 김동인 씨가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어떤 남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성병에 걸려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네요. 그러면 그 아기는 누구 얘기예요? 이 남자는 병원 의사에게 당신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가 성병으로 매독 치료한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아이를 치료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의 병을 고쳐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가 꼭 지네 할아버지를 꽤 닮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 보십시오. 나도 가운데 발가락이 긴데 요놈도 가운데 발가락이 나 닮아서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한 군데도 닮은 데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닮은 데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읍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변하지 맙시다. 순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도금한 금반지는 문지르면은 껍질 벗겨지면 똥반지 됩니다. 그렇잖아요. 금반지 같지만 빡빡 문지르면 싹 벗겨져 버리면은 그냥 똥반지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금반지는 아무리 문지르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진짜라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고요. 뿌리가 흔들린 나무는 가을에 열매 제대로 맺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닷, 배가 한 곳에 고정하려면 큰 쇳덩어리 바다에다가 쳐박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닷을 누구에게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내리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오직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어떤 유혹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